랩넌트들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영상이 재난 문자 때문에 날아가 버려서 이렇게 목사님이 다시 영상을 찍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주중에도 계속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초등부 말씀 제목은 아람 시대에 싸우지 않고 이긴 엘리사입니다. 성경 말씀을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인데요. 목사님이 13절부터 원래 17절까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영상이 길어질 테니까 꼭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또 혹은 여러분들이 혼자 읽어보기를 바라고요. 목사님이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우리 엘리사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이번 8월 한 달에 꼭 기억해야 될 서론의 단어가 있죠. 바로 행복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랩넌트 대회도 또 성경학교도 이렇게 잘 인도를 받고 왔죠. 그리고 집중훈련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하면서 받은 그 말씀과 했던 그 묵상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삶 속으로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묵상 시간, 그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겠죠. 그 속에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이건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주입식으로 집어넣으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집중하다 보면 축복이 있다는 걸 목사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체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중훈련 때 기억해야 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힘, 그리고 두 번째는 칩이었습니다. 힘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얻을 수 있어요. 영적인 힘을요. 그리고 칩이란 건 뭐예요? 꽂아 넣으면 세팅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칩을 꽂아서 닌텐도나 핸드폰이 이렇게 딱 세팅이 되어지듯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을 칩을 꽂듯이 세팅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실상 속에서 도전하면서 누리게 된다면 정말 이 기도의 행복을 여러분들이 맛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부터 도전하세요. 우리 예배 때 이제 예배 참여 못한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초등부 예배 이제 구성을 조금 바꿨죠. 예배 이후에 선생님과 분반 공부하기 전에 우리 5분 정도씩은 조용히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포럼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여러분이 조금 더 친숙하고 그 시간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목사님 계속 그런 시간들을 오픈을 할 거예요. 예배 이후에 받은 이후에 바로 말씀을 정리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포럼하고 또 삶 속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게 지난주 초등부 말씀에도 나왔던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속에 답이 있고 모든 축복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이후에 하니까 그럼 집에 가서 안 해도 되겠네 이게 아니라 예배 이후에 하고 집에 가서도 부모님과 함께 하고 여러분들이 이 묵상 시간을 계속 회복하면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중훈련 때 배웠던 암송했던 요절들을 기억하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참된 힘을 누리는 랩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기도라는 이 단어를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시간을 들여 다시 얘기합니다. 이 기도를 꼭 삶 속에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엘리사에 대한 말씀인데요. 엘리야의 제자지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 그때는 어떤 시대였죠?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 끝나지 않았어요. 이세벨이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850명을 이제 처리한 다음에 영적 싸움에 이긴 다음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했죠. 그래서 죽음의 위험 속에 있는 그 상황에 낙심해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사를 남겨놓았다. 이 말을 듣고 엘리사를 부르러 간 거예요. 당연히 죽음의 위협이 그대로 남아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엘리사에게 가서 말씀대로 엘리사를 부릅니다. 그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했죠? 바로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아무것도 없던 막 거지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12 겨릿소를 끌고 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 당시엔 지금처럼 뭐 삼성전자나 뭐 좋은 직장 이게 없었어요. 여러분들 농사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왕이죠. 엘리사는 12겨릿소로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소 24마리. 여러분들 엄청난 겁니다. 소 한 마리가 얼마나 비싼지 알죠? 소고기 비싼 거 보면 알죠? 그런데 그걸로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야의 부름에 엘리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바로 엘리야를 따라 나섭니다. 우린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제자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거는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를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엘리사 같은 그런 제자를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엘리사를 찾았던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집중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이나 바람이나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집중했을 때 엘리사를 남겨놓았다는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제자가 되고 제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에도 이 복음에 반응하는 그런 친구들, 엘리사 같은 이런 제자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엘리사 같은 제자가 되어야 되겠고 또 엘리사 같은 제자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에 집중하고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엘리사가 원했던 게 있었다고 했습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는 다시 일어났죠. 힘을 얻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리고 엘리사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따라다니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그런 제자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엘리사는 계속 엘리야를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 베델, 길갈 요런 이제 지역들, 좋은 지역들에 다닐 때 제자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엘리사한테 얘기했어요.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여기에 있어라. 여기에서 잘 지내라. 요런 얘기를 한 거예요. 좋은 곳이니까 여기 있으라.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대답했죠?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좋은 자리나 좋은 직장이나 좋은 환경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따라가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대답하죠. 말하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소원이 뭐냐? 이건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열왕기하 2장도 같이 한번 꼭 읽어보면서 묵상을 했으면 좋겠네요.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 이거는 쉽게 말해서 소원이 뭐냐는 거거든요. 뭐가 너한테 제일 중요하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목사님 예배 때도 물어봤죠. 만약에 목사님이 죽기 직전에 여러분들한테 만나가지고 얘들아 소원이 뭐냐? 내가 하나 이루어주겠다. 근데 예배 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돈, 차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엘리사는 달랐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엘리야가 누렸던 그 영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갑절로 2배로 당신의 영적인 힘 나한테 2배로 주십시오. 이게 뭐였다는 말이에요? 엘리사의 소원이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엘리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였단 말이에요. 엘리사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저없이 대답했던 엘리사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우선순위가 확실히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직장을 얻겠다. 내가 공부 열심히 잘하겠다. 중요하죠. 성공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오력의 순서도 알고 있죠. 기능성 및 영적 서밋 이후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더 집중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담기는 거. 영적인 힘을 얻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알고 있었던 엘리사. 우린 이런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히 여기지 않고 오직 영적인 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렘넌트.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 사사기 시대에 예전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달했었죠. 사사기 시대 그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우선순위가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사니까 전부 문제 속에 빠지게 된 거죠. 지금 세상의 문제가 전부 다 그거잖아요. 말씀과 영적인 축복보다 육신적인 축복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이제 방학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시 학교 현장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우선순위는 뭐냐? 행복한 기도를 누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게 여러분들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렸던 엘리사는 어떤 응답을 받았죠? 엘리야처럼 큰 능력들을 행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우선순위를 잘 잡았어요. 그 많은 돈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 버리고 따라갈 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구나, 영적인 힘이 필요하구나, 가치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엘리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죠. 죽은 아이를 살리기도 하고 나만 장군을 고쳐주기도 하고,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그 도단성에서 있었던 일이죠.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하는데 엘리사가 이 아람 군대가 이제 모르는 곳에서 작전을 짜서 쳐들어와도 공격을 해도 이스라엘이 다 알고 막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전략을 다 알고 있냐?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람 왕의 신하가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도 이스라엘 왕한테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리 보여주시는 그것들로 미리 알고 미리 막은 거예요. 기도의 힘을 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 왕이 어떻게 했어요? 직접 그럼 우리 엘리사 잡으러 가자.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으로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간 거예요. 그 큰 성을 성 군사들이 둘러쌌다고 하면 얼마나 많이 데려왔을까요? 그래서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 쉽게 말하면 신하, 부하겠죠. 이 사람이 아침에 나와서 밖에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야 어떡합니까? 엘리사 선지자님. 그러니까 엘리사가 얘기한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청년의 눈을 여심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게 군사들보다 더 많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뭘까요? 엘리사는 영적인 것을,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기도의 힘과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가 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한 것뿐만 아니라 한 번 더 기도하죠. 저 이스라엘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그래서 얘네들 이끌어내서 한 번에 싸우지도 않고 이들을 돌려보내버려요. 이게 영적인 싸움,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들의 싸움이거든요. 같이 막 붙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사가 알았던 게 뭐냐? 영적인 배경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군 천사가 나와 함께하고 그 보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건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래서 엘리사는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엘리사와 함께 했던 주의 천군 천사가 지금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들 많이 공격할 거예요. 감정으로. 그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못하게 하면 막 난리 나고 어릴 때 다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지금 기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행복한 기도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목사님 자주 보여주는 그림 있죠? 기도할 때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 보좌의 축복이 그때 주어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엘리사처럼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은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것은 진짜 기도의 힘입니다. 힘을 누릴 수 있도록 보좌의 칩을 나에게 심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지금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돼요. 초등부 랩런트 지금 여러분들 세계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준비될 시기예요. 다윗이 목동일 때 준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영적인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면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 여러분들 들어서 쓰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건 뭐냐? 행복한 기도를 내가 시스템이 될 정도로,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엔 습관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의 습관으로, 루틴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겁니다. 이 시간이 숙제가 아니라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이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려보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지막에 시편 1장 2절 말씀을 얘기해 줬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행복한 기도를 누릴 수 있도록 묵상 속으로, 집중훈련 때 했던 것처럼 묵상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주일에 초등부 랩런트들이 묵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3단계를 얘기했습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사님의 방법이에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하나 고르세요. 이왕이면 막 비트 빠른 것보다 잔잔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찬양이면 좋겠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시편 43장 그 어린이 찬양 이번에 실린 시편 43편을 좋아합니다. 여기에 가사가 참 목사님한테 은혜가 되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폰이 있는 친구들은 여러분들 뭐 유튜브로 찾아봐도 좋겠지만 녹음을 하세요. 인터넷 유튜브 틀면 다른 거 자꾸 보게 돼요. 그래서 녹음을 하세요. 그게 없으면 폰이 없는 저학년 친구들은 엄마한테 얘기해서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확인을 하세요. 네, 이 찬양은 묵상 찬양은 이걸로 정했어요. 요거 이제 가사 나오는 것보다 MR 파일이라고 이제 반주만 나오는 게 있어요. 요거를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악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 내가 뭐 피아노나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연주를 해서 녹음을 해보세요.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내 찬양을 선곡하고 이거를 녹음을 하든지 이제 준비를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내 시간을 정해놓고 이 찬양을 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내가 녹음해놨으면 시간이랑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받은 말씀들을 기억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다윗은 꿀보다 달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이 새겨지게 하실지요. 그래서 이 묵상 속에 목사님은 모든 게 다 나온다고 확신합니다. 기도 속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엘리야와 같이 이런 능력에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는 그런 정말 선지자로, 전도자로 여러분들이 서고 싶다면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준비를 시작하세요. 지금 묵상, 행복한 기도를 누리는 이 묵상이 체질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평생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목사님 10분 안에 끊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16분이 지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짧게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여튼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얘기하는 게 뭘까요? 행복한 기도를 누려보라는 거예요. 학교 가기 전에도 지금 만들어 놓고 학교 가면서도 삶 속에서도 이 기도를 누릴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기 위한 단계 찬양 정하고 녹음하고 시간을 정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 행복한 기도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복을 이번 주 그리고 여러분들의 평생에 항상 누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행복한 기도를 누리게 해주세요. 이것이 영적인 시스템으로 정말 습관으로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충만하게 얻고 어떤 현장에 가든지 그 현장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렘넌트 선교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승리하세요.